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오셨죠? 네. 숫자가 없어서 이렇게 적게 들리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고 찬양으로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이어질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그냥 허투루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 안 주시면 저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보도록 하지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제가 요즘 느끼는 감정이 이런 겁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우리가 요즘 그렇죠.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 우리 가정이 어려워, 어디 가서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탄식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절대 놔두지 않을 거야, 고와 같이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성령님은 여기에 반드시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님의 깊은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를 움직여 주옵소서라는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뚫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 전하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상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상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상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교만함 이런 것들 때문에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박수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주문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주님만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온전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말씀 잘 듣고 결단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앙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참회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렵고 힘든 한 주간 또 보내셨는데 행여나 절망으로, 낙심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죄악에 빠진 인생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를 구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해 달라고 다 같이 참회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섭리를 느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늘 거룩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죄악에 행하기를 빠르고 나의 언행, 심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근심이 되었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죄된 것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성도라 부르셨사오니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은총을 구하옵나니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에서 떠나 늘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40장 찬송 후에 이승수 장로님 기도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보자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예비하신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날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 청명한 가을날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하여금 일부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황금의 빛깔로 아름답게 변하였고 여기저기서 우리 주님의 섭리대로 열매 맺어 우리에게 큰 기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드리오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린 이 시간 여호와의 임재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을 용서하옵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어 주시었건만도 하나님 앞에 죄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진실하지 못한 저희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근심과 염려로 잠 못 이룰 때, 또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세봉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좋은 계절, 아름다운 날에 주일 성수자로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코로나19가 조금은 소강 상태지만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나 저녁 때쯤 나라에서 거리 두기 단계를 좀 완화할 것 같은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매일 이 나라가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다른 나라는 난리가 아닙니다. 지구촌 한 가족 아닙니까? 이 코로나19 사라지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환우들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50명, 각 공간에 20명 이하로 예배 드리는데 정부 시책이 좀 나오는 대로 변화가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 안내를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노예가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원당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지난번 9월 교단 총회도 50명 이하로 35개 교회에서 나누어서 화상으로 총회를 했고요. 이번에도 비상 노예입니다. 모든 총대가 함께하지 못하고 임원과 또 상비부장과 또 대표되는 장로님들이 50명 이하로 모여서 비상 노예를 가질 예정입니다. 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아무 일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목요일에 83세 일기로 하나님께서 김영석 지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 남편 되시고, 또 예전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김태현 지사님 따님 되시는데 오늘 이렇게 어머니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김태현 지사 오랜만에 뵙죠?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좀 안타깝죠. 은혜 가운데 하여튼 장례 잘 마치고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봄부터 시작됐는데 저를 비롯해 우리 노회 다른 6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자라고 해서 테필린 세미나리라고요. 테필린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기도 세미나가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한번 책으로 한번 내보자 해서 모세와 함께하는 문단 산책,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그 창조를 기록하고 역사를 기록했는가, 모세의 심정을 헤아려서 이거는 주석서, 해설서가 아니라 문단별로 각 장에 있는 문단별로
나누어서 문단 끝에는 그것도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뭐 설교집도 아니고요, 주석서도 아니고 이런 형태의 책은 처음 나오는 겁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도 8권이 이렇게 기증돼서 되고 각 신학교에도 이 책이 또 보내져서 학생들을 위한 도서로 또 사용되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6명의 목사님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 6명의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이 책을 발간하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한 6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고 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토론도 하고 수정도 보고 하면서 우리 평신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또 역사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책인데, 이 책 전체 수익금을 우리를 위해 쓰지 말고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전액 쓰자라고 해서 6명의 공저자 목사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서 이 책의 수익금은 공동 계좌로 다 수익금이, 판매 수익금 다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32,000원인데 이렇게 상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은 1장부터 25장, 그 다음에 하권은 26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이 그림 보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이 그림도요, 그 감사 비전교 증경노회장님이신 추명철 목사님 사모님이 서양화를 전공하셨어요. 사모님 작품이에요. 우리 노회 사모님 작품. 여러분들이 3만 원에 구입하시되 좀 미자리 교회 선교한다 하는 심정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책 구입 대금은 언제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10개월 할부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언제 신방하게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집에 방문하면 성경책과 이게 딱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인이구나, 우리 교인인데 이게 없으면 이제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책이 잘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에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도 갈라디아서 말씀 부지런히 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갖지 못합니다. 소모임 갖지 못해요.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가정교회 모임을 갖지 못해서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은 집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시간 내서 열심으로 읽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인생으로 잘 또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213장 찬송합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기쁨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 거룩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기업들도 소상공인들도 견디다 못해 또 문을 닫고 사업을 축소하고 임금이 또 감축되고 너무나 어려운 때이지만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신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의 그 정성과 마음을 보시사 성도의 가정과 자녀 우선과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일하는 일터에 복 내려 주옵소서. 주시되 큰 복 주옵소서. 많이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천국의 그 웃음꽃이 활짝 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긍휼히 여겨 주시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속혈하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을 먼저 하나님 품에 올려보내고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 잘 마치고 예배드리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자손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아멘.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본문은 본격적으로 새 시대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죠.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왕정시대가 출발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기름 부으며 세우면서 사울을 기업의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세레모니가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면 어떡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머리에서부터 머리가 적셔지고 흘러 밑에까지 흘러가지 않습니까? 기름이 그렇게 흘러가듯 적셔지듯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세가 안수받는 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 위임되는 것이죠. 이걸 영어로 empowerm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파워, 권능이 임하는 거죠. 그 속에 임재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왕.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인데 예수님이 이 삼중직의 원형 아닙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자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죠. 사울에게 기름 붓기 전에 구약에서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은 사람으로서는 제사장들이고요, 사물로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제사드리는데 사용했던 성막과 성막 기구들이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울로부터 시작되는 왕정 제도가 제사장 제도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는 거룩한 제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도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징조를,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하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죠. 세 가지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장소가 라헬의 묘 옆에서 거기에서 잃어버린 염소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필이면 라헬의 묘 옆입니까? 왜 이미 고인이 된 지 오래된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묘 옆입니까? 왜 사울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건과 라헬을 연결시키는데 라헬과 사울이 무슨 관계입니까? 야곱에게 몇 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마지막 막내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이 두 형제만이, 요셉과 베냐민만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영어로는 레이첼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영어 이름에 레이첼 부르는 것은 라헬입니다. 이 라헬을 사랑해서 13년을 정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다 당하면서도 참아내지 않습니까? 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얻는데 참 이 라헬은 베냐민의 어머니고 그리고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만 안타깝게 죽고 맙니다. 라헬의 생명과 막내 베냐민의 생명이 맞바뀐 것이죠. 사울이 왕으로서 최초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좋은 날에 자신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자신의 지파의 시조 베냐민을 탄생시켰던 조상을 생각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라헬의 묘 옆에서 그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왜?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네가 베냐민 지파인 것을 너의 선조인 할머니 라헬의 그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앞서간 선조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응답이 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거기까지는 좀 그래도 속담이니까 이해하겠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네 탓,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 뭐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이런 현상을 베네펙턴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비를 뜻하는 베니피션스와 결과를 뜻하는 이펙턴스의 합성어로서 심리학자가 만든 용어죠. 베네펙턴스 현상이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혼자 하지 않고 공동 작업을 하고 우리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팀으로서 공동 과제를 할 때에 그 일이 잘 됐어요. 성공적으로 잘 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야, 내가 결정적으로 이 일을 잘해서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또요.
아니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망쳤어요. 그때는 뭐라 그래? 야! 너 때문에 너 약속 안 지키고 하라는 거 안 하고 너 때문에 일이 망쳤어. 잘 되면 자기 덕이고 안 되면 남 탓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베네펙턴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예배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부모님, 성도들,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부모님들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장로님들, 목자들이, 가정교회 목자들이 기도해 주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안 되면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고,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고 쓰임받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길 바랍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다음에 주변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서 어떻게 인사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죠.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잘 되면 모든 공로를 자기가 차지하고 안 되면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두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장소는 다볼 상수리 나무, 베델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떡 세 덩이를 가진 사람이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볼이라는 지역은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 가운데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를, 그 군대를 대파한 장소가 바로 다볼입니다. 왜 거기에서 이런 일을 겪느냐? 앞으로 사울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사울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무찌르는 겁니다. 주변의 문 나라들로부터 그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야 될 책임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왕에게 있는 거, 왕.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어디에서 올라온 사람? 베델도 의미가 있습니다. 엘이란 말은 엘로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벳이란 말은, 베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 가운데 일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베델교회란 이름이 많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선조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고, 또 조상 야곱이 정말 어려웠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베델. 거기에서 떡 두 덩이를 드리는데 이 떡이 무슨 떡이냐?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데 진설병이다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이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에 그 떡상 위에다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떡이죠. 안식일마다 그 떡을 이제 바꾸는데 그 떡상 위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그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쌉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이 12개의 빵을 그리고 6개씩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일명 쌓아놓는 빵 혹은 차림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빵이란 표현 대신에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이 거룩한 떡이라고 한다면
진설병을 드렸다고 한다면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는 것은 거룩한 일이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진설병이 아니라 배고플 때 우리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빵이라면 사울의 앞으로의 모든 필요를 백성들이 제공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그 쓸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보여주시는 징조죠.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나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그 큰 입구에서 문에서 산당,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 사울이 그 사람을 만나서 선지자의 무리 속에서 사울이 마치 선지자처럼 막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징조가 중요한 것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오늘날에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 리듬 맡은 일을 할 때마다 이 일 잘해야 되는데, 이 일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직분 감당해야 되는데 하면서 염려는 하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업적이나 공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준비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먼저지. 우리는 자꾸 일을 먼저 두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진 사울의 외모와 재능을 통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이 감당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PPT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현대인의 성경은 의역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봉사할 때, 일할 때, 사역할 때 뭐로 해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라.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 근데 자꾸 내 힘, 내 지식, 내 고집 이거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직분이든 일이든 사역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옛 체제를 대표하는 이 사사시대 끝 아닙니까? 사무엘이 이제 새 시대를 여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고대 근동 문화에도 기름 붓는 예식이 있습니다. 기름 붓는다, 어노인팅. 그 예식, 세레머니, 어노인팅 세레머니는 고대 근동에도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있고 기름을 부어주는 자가 있죠. 누가 상위 권위자입니까? 물론 기름을 부어주는 자가 상위 권위자죠. 그래서 군주가 속국의 왕에게 너 이제 이 나라의 왕으로서 잘 통치하라 해가지고 군주가 속국의 왕에게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 말은 뭐죠? 야, 너의 상위 권위자는 네가 왕으로 세움받아도 네가 아니라 나인 것을 기억해. 네 마음대로 왕 노릇하지 말고 그 상위 권위자인 군주의 그 뜻을 헤아려서 잘 통치해야 된다. 예? 그 상위 권위자인 군주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그 의식이 어노인팅 세리머니였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안수를 받는 것은
사울이 왕의 정당성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기름 부은 거 아니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부어 세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무엘은 쓰임받은 것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 왕은 기억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진짜 군주는, 진짜 왕은,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은, 만왕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잘 지도해야 되는 세상 왕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 헤아려서 그 나라를 잘 통치해야 하는 자임을 사울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 권세를 좀 노이로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이 있어요. 예? 위에 상위 권위자에 대해서 민주화 시대를 겪으면서 너무 정당한 권위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 여러분, 어느 사회든 권위는 존중돼야 되고요. 그 권위가 없으면 그 사회는, 그 질서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가 존중돼야 되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의 권위가 존중돼야 되고,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의 권위가 존중돼야 되고, 노예든 총회든 대한민국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권위를, 고향시에는 고향시장님의 권위가 바로 서야 시가 안전하게 평화롭게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세우신 모든 상위 권위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우셨구나, 이렇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구나.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무엇입니까?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제2항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도 아셔야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굳이 말씀드리면 뭐예요?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생명 있을 동안은 대한민국에 살고 시민권자로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자구나, 영주권을 가진 시민권자구나. 이 양이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모든 힘은 다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권위 자체를 무시할 게, 권위주의는 그 자리와 직분 때문에 갑질하고 횡포 부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죠. 그러나 정당한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바른 처사가 아닙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이나 나나 뭐 다 똑같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직접 기름을 부어서, 올리브유를 부어서 기름 붓는 예식은 안 하죠. 대신에 뭐 합니까? 안수식을 합니다. 안수식. 저도 목사로 안수 받을 때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시장님들 계시지만, 피택된 이후에 안수를 거쳐서
그 성직을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제가 꼭 우리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안수기 전에 꼭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할 형편이 안 됩니다. 저 못 받겠습니다. 빼주세요. 여러분, 세상 직분은 사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 것이니까 이건 빼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까 감당하셔야죠. 왜 직분 앞에 성직, 거룩할 성자를 붙입니까? 왜 물건 앞에 거룩할 성자를 성물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뭐 특별하게 잘나서 성직입니까? 이 물건이, 여기 뭐 종이 뭐 이것만 종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왜 성물이라고 합니까? 이 강대상 똑같은 나무들 얼마나 많아요. 다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어, 더 쓰임받을 수 있는 나무들 많아요. 근데 왜 성물이라고 해요? 예? 이 물건이 명품이고 비싼 나무라 재질이라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니까 성직이고 하나님 위에 쓰임 받으니까 성물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했다라는 겁니다.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 신적 기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장면이 좀 떠올려졌어요. 제가 1998년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22년이 흘렀네요. 서울 남로회에서 저 대방교회에서 대방동의 대방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한 10여 명 정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안수 후에 선배 목사님들이 뭐 축하도 하고 건면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건면하신 목사님이 다 올라가시더니 왜 울지 않느냐고, 한 사람도 안 우냐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이든 감격의 눈물이든 아니면 지나온 세월이 너무 고생스러워서 흐르는 눈물이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아니라 다른 걸 느꼈습니다.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목사로 안수받는 게 기쁨보다는 어깨를 아주 무겁게, 무언가 무겁게 막 누르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목회자로서 이 직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영광스러운 일이보다는 직분임에 분명합니다만은 압박감을 더 느끼고 면류관보다는 십자가를 먼저 느낀 안수식이었어요. 왜? 피하고 싶었거든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고 몰아가시고,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을 때 어깨가 너무 무거웠어요. 제가 안수 후유증이 있는지 몰라서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깨가 제일 무게감 느끼는 어깨가 되어버렸어요. 지난 목요일 저는 난생 처음으로 MTB라고 하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뭐 우유 시켜 먹으면 주는, 보너스를 주는 공짜 자전거는 타봤지만 MTB라고 하는 산악 자전거를 처음 타봤습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같이 당회원 화합을 위해서 탔습니다. 제가 검색해 봤더니요, 자전거 도로로 44km더라고요. 자전거로 열심히 달리면 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몇 시간 걸렸느냐? 아침 7시에 모여서 자전거 빌려서 아침밥 먹고 점심은 뭐 이것저것 간식으로 먹고 약속된 장소에 갔더니 한 4시 반 정도? 한 9시간 걸리더래요. 9시간. 3시간 싱싱 갈 거리를 9시간 걸렸어요. 왜 그랬느냐?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있고 그날따라 막 맞바람이 막 쳐오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아무리 저어도 안 나가요. 너무 힘들어요. 네? 맞바람으로 진짜 개고생했습니다. 초행길이라 막 해프닝이 막 벌어졌죠. 갔다가 막 다시 백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자주 쉬기도 하고 간식도 나눠 먹고 또 늦게 오는 분 기다려서 함께 가기도 하고 한 9시간 그 좁은 안장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중에 그 다음날 봤더니요, 제 매력 포인트가 이 히프거든요. 이 풍만한 엉덩이가요, 앉을 때마다 지금 좀 많이 났습니다. 앉을 때마다, 자리에 앉을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쓸려가지고. 즐겁고 아픈 추억이 되었고, 우리 장로님들과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정말 고통도 기쁨도 나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느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느꼈죠. 야, 이게 인생이구나. 자전거 막 타다가 내리막길이 있으면요, 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냥 조금만 밟아도 그냥 휘 내려가거든요. 계속 내리막길이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 전에는 뭐가 나와요? 오르막길이 나와요. 오르막길 너무 싫더라고. 너무 싫어. 막 저당겨 넣어도 막 너무 힘든 거, 너무 고통스러워. 이겨내면서 올라갑니다. 예상치 못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반복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다 내리막길만 타면 좋겠다 싶은데 생각지도 못한 오르막 때문에 고통을 느끼면서 또 참아가면서 이겨내면서 올라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저는 생각났던 게 영화의 명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꽤 괜찮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1636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활 잘 쏘는 신궁의 이야기입니다. 오랑캐와 싸워 승리하는 이야기인데, 그 활을 잘 쏘려면 뭘 이겨내야 돼요? 이 바람을 가르고 휙 날아가야 되는데, 그 바람을 계산하느라고 어떻게 부느냐, 얼마만큼 세게 부느냐 계산하느라고 하면 목표를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 장로님들과 라이딩 하면서 알았죠. 야, 그렇구나. 이 맞바람이 정말 힘들구나.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순풍이 불지 역풍이 불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불지 몰라요. 그때 알았죠. 바람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겨내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사는 이 직분도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집사든 교회에 무슨 역할을 맡든지 하나님 맡겨주신 것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직분자에게 한번 서로 앞뒤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직입니다. 피하지 말고 이겨내세요. 할렐루야. 피하지 말고 이겨내세요. 할렐루야. 자꾸 피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져요. 감당하셔야죠. 이겨내셔야죠. 드디어 사울의 이 세 가지 징조가 9절부터 16절 보면, 이 징조가 9절에 보니까 뭐 했다? 다 응하니라. 다 성취됩니다. 이 신기한 이 예언들이 다 착착착 맞아가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7절에 보니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눈에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징조 가운데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데서 사울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사울을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아니, 무슨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하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만큼 사울에게 임한 변화가 남달랐다는 거죠. 믿지 못할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속담이 하나 생깁니다. 그 속담이 뭐예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선지자 아니냐? 이거 묻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이나 생활 모습이 예전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싹 달라졌을 때 쓰는 표현, 쓰는 속담이 이게 된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우리 사자성어로는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상전벽해라는 표현이 있죠. 뽕나무같이 푸른 바다가 된 거잖아요. 완전히 변화된 거잖아요. 이런 상전벽해와 같은 이 변화가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신분과 내적 변화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품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사로잡힌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anointing,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입니다. 사울이 부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된 것처럼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이, 내 주변의 지인들이 야 이렇게 달라졌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이렇게 변화되었어?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죠. 예? 여러분, 내가 달라져야 달라진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언제까지 정치 탓, 여당 탓, 야당 탓, 진보 탓, 보수 탓, 대통령 탓, 시장님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사장 탓, 친구 탓, 언제까지 그러실래요? 예? 탓한다고 달라집니까? 다른 사람도 바뀌어야죠. 사회 시스템도 좋게 변화되는 건 맞죠. 하지만 변화의 기본은 누구다? 바로 나다. 변화의 기본, 변화의 시작은 누구다? 나다. 나로부터의 변화가 우선이다. 결국 내가 달라져야 달라지는 것이다. 내가 달라지면 내 가족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내 주위 사람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내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달라져야 달라진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달라져야 달라진 가정을 볼 수 있고, 내가 달라져야 달라진 교회를 볼 수 있고, 내가 달라져야 달라진 나라와 민족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의 기본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거지? 져야 되느냐? 우리 고민이 아닙니까? 예? 에스더 힉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 연료 탱크가 비면 당신은 연료 탱크를 채우러 간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활기가 떨어졌거든 가서 더 나은 생각으로, 감정으로 또는 행동으로 당신의 탱크를 채우고 즐겁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적용하자면 뭐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보이지 않는 연료 탱크가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내 영적인 연료 탱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700~8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실까 예언한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개인의 삶을 사셨어요. 이제 공생애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그 지옥과 고통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후에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뿐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 했어요? 얘들아,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여기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기다림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되죠.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의 창끝 앞에 벌벌벌 떨, 베드로 여종 앞에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냐 때 벌벌벌 떨던 그들이 생명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증인되지 않습니까?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능력으로 감당하잖아요. 우리 찬양단이 그 찬양을 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니까 뭐예요?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일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의 원래 히브리어 메시아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받잖아요. 예수님이 이 삼중직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기름 부은 예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뭐 세상에 기름을 부어다 바르는 거 아닙니다. 뭐 올리브유냐, 옥수수유냐, 뭐 카놀라유냐, 뭐 그런 것, 그 기름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기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기름이 내게 흘러가 나를 적시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듯이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마치 자동차 연료가 채워져야 자동차가 팍 달리듯이 우리 인생 연료는 다른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는 가면서도 내 영혼의 탱크에 기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노란불 사인을 주셨는데도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채울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가득 채워달라고 할 때 만땅 이용하십니까?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랍니다. 만자가 가득할 만자에 땅은 탱크, 영어 탱크, 만땅크. 땅은 일본어래, 일본어. 저도 잘 몰랐는데 만땅크에서 만땅이 된 건데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좋은 표현이 뭐예요? 가득이요.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뭐예요? 하나님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내가 아는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를 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탱크에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심으로 내게 채워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사명, 이 역할, 이 직분,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감당해야 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배우고 힘쓰고 늘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기립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사울에게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새 마음 품고 새 일을 시작하는 사울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펼쳐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과 임재하신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환우들, 유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